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국을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연달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들을 소위 신정시라고 합니다. 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말합니다. 신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신이 대리자 왕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인데 신정국가라고 말하는 나라들의 신들은 실상은 우상이나 허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정국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신정시들은 무명의 시들입니다. 무명의 신정시 이후에 나오는 시편 101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 역시 신정시에 해당합니다. 무명의 신정시들에 이어 다윗의 신정시가 나옴으로써 진정한 신정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윗 왕은 먼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신정국가 다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총론적 결단이라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단의 강론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은 고대와 같은 신정적 왕정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다윗 왕보다 더 큰 왕이신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오늘날 신정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으로 은혜, 긍휼로도 번역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정의는 시편 99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미시파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시편 99편 4절이 증가하듯이 능력 있는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의로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이 맡은 나라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구현하도록 힘쓰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인자와 정의 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구현되도록 힘쓰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세계 만국에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구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하는데 완전한 길이란 우선 완전한을 사용한 성경 용례를 보면 사람에게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욥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길이란 삶의 양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목하다는 신중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삶의 모든 양식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완전한 길이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때가 궁금해서 질문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완전한 길을 신중하게 걸어가겠다는 결의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다윗은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즉 신중하게 행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말입니까? 내 집 안에서라고 합니다. 내 집안이란 다윗의 개인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 이스라엘을 뜻할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 나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는 결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이나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완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 안에서 행할 것을 결단한 후 구체적 실천 사항을 열거합니다. 먼저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천한 것의 원어적 의미는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함인데 다윗이 이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왕으로서 불의를 막겠다는 결의입니다.
이 결의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입니다. 붙들지의 원어적 의미는 착 달라붙다인데 다윗이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관행에 따라 용인되는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겠다는 결의로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따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란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악한 일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 아래를 보면 악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기에 어떤 번역이라도 다윗은 악한 자의 일을 알지 않겠다고 결의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단순히 알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밀접하게 알다는 뜻이기에 알지 아니하리로다는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고 붙들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5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 자신이 행할 바를 결의한 내용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신이 맡은 나라의 백성에게 행할 일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2절에서 밝힌 내 집안에서 행할 일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역시 나라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눈이 높은 것이 마음의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6절의 다윗처럼 살펴야 할 곳에 시선이 가야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의 시선은 이 땅, 즉 자신이 대리 통치자로서 맡고 있는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있게 하고 그 충성된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의합니다. 충성된 자란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출세하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과 다윗은 오랫동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살게의 원어적 의미는 오랫동안 거주하다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자신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자신을 도와 나라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는 다윗이 2절에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에 따른 결과 예측입니다.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백성 중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를 인복으로 얻으려면 다윗 자신이 먼저 완전한 길을 주목할 때에 가능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충성심이 있고 무흠한 참모들과 함께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다윗처럼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에서 거짓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의 이중성과 위선적 행동을 뜻합니다. 다윗이 자기 시선이 완전한 길에 있고 충성된 자를 살핀다면 마음의 이중성을 가지고 위선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상존하지 못하게 함은 당연한 결의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설 수 없음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증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일, 불의입니다. 다윗은 거짓을 포함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지막 절에서 밝힙니다.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나라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라 함은 매일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하겠다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를 멸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뜻하고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천국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악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집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칭의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의 상태로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벗어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불의한 세상에 가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께 잡힌 바 되도록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행하고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에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행하고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